오늘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울 때 금식을 선포하라. 두려울 때 금식을 선포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8월 27일입니다. 강간과 강도로 80년을 구형받고요. 그리고 44년간이나 감옥에서 복역했던 라니 렁이라는 흑인 남성이 무죄로 풀려납니다. 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이 43개의 지문 중에서 이 라니 렁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이 라니 렁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또 밝혀집니다. 그래서 라니 렁은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의 편결, 이 사람이 유죄다 이렇게 말했던 편결을 뒤집을 수가 없다고 계속해서 검사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라니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이제 지난주에 와서야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더 이상 이 사람의 유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우리에게는 그라운드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니가 경찰의 잘못된 수사의 피해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드디어 이 라니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44년 만에 자유의 몸을 되찾게 된 것이죠.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To be able to walk out of the gates without being supervised, it was breathtaking.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감시 없이 저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니 정말 숨막혔습니다. 네, it was breathtaking. 숨막혔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이 breathtaking이라는 단어가 정말 한동안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이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40년 넘는 생활 동안에 감옥에서 견뎌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 그동안의 시간이 아까웠고 또 억울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그냥 지나간 세월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앞길을 계속 인터뷰를 보니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이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64입니다. 64시지만 요새 100세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35년 이상을 더 살아갈 수 있다고 할 때에 남은 그의 인생에서 이제 자유를 되찾은 이 기쁨과 감격이 이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버티게 해줄 그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40년 만에 찾은 자유, 숨막힐 정도로 감격스러운 그 기쁨, breathtaking, 정말 숨막힐 정도로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도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도요 이 자유, 이 엄청난 기쁨의 자유 우리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영접해서 이 얻게 된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그 죽음으로부터의 그 자유, 할렐루야.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요 이제 이 육신의 40년의 감옥 생활로부터의 그 자유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영원한 감옥,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그 자유는 얼마나 더 감격스러워야만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다들 우울하고 지쳐 있고요. 감격스러운 일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기쁨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요 우리가 얻은 그 자유, 우리가 얻은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를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던 그런 일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일들을 겪어야 되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이 은혜와 그 감격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은혜의 그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바로 금식과 간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의 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에스라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2차 귀환 공동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그 이후부터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면서부터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는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또 사람들도 함께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레위인들이 왜 같이 따라오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몫이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손해를 두려워해서 이들이 함께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지만 계속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 같아진 겁니다. 세상 사람 같아진 거예요. 자기 몫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이익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되시지는 않았습니까? 앞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앞일이 깜깜하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때요,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보니까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22절 말씀 보면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이유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반절 다시 보면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1절에서 나오는 이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겸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탄한 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겸비, 겸손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겸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겸손한 듯한 사람도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하나님을 나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자기 자신, 자신의 이익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두려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우선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욕심, 그 정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오늘 에스라는요,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금식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금식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캇 맥나잇이라는 성경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금식을 정의합니다. 금식이란 사람이 엄숙한 상황에서 갈망과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할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리가 만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 가지게 되는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일해달라는 그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물론 있지만요, 그러나 그 금식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이요, 정말 유익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사실 청년이죠. 지금도 아주 젊지만 지금도 더 어렸을 때, 약 20년 전에 정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마음이 맺히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금식을 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금식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때요? 일단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에 힘이 없잖아요. 네, 힘이 없으니까 저절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수그러져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말에 힘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왜 흘리냐면 아유 내가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불쌍하다 이래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얼마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었는지가 눈에 훤히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아르터 윌리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책에 보니까 배부름과 교만이 짝을 이루고 굶주림과 겸손이 짝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굶주리게 되니까 낮아져요. 내가 낮아지니까 얼마나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지가 눈에 그제서야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쓴 이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금식을 하면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나를 장악했던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금식하니까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어떤 죄악으로 물들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 기가 세고 내 성질이 세고 내 욕심이 세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었다가 금식으로 내 성질이 죽고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금식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식의 특징은 죽음이에요. 내 정욕이 죽고 내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살아나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영혼이 그만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겸손의 훈련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스스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데요. 어떤 분은요, 평생 아침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뭐 며칠씩,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또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금식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금식했던 모습들이 어느샌가 사라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한 주에 하루씩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도 금식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익스트림한 데가 있죠. 좀 극단적인 데가 있습니다. 야, 내가 3일 금식할게. 어떤 분들은 너 3일 금식해? 나는 그러면 난 물까지 마시지 않겠어. 완전히 끊어버리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막 다니엘처럼 21일 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40일 해야지. 예.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요,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특별히 우리 시니어분들, 저는 금식하지 않으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한 웨슬레 같은 분들은 금식할 때 부분 금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빵과 물만 먹으면서 절제하는 거예요. 네. 또 스가랴 7장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원래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10월,
4월, 5월, 7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금식일로 정하고 금식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귀환하고 나니까 귀환했는데 성전도 재건이 됐는데 내가 다시 금식해야 됩니까?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과 17절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대답이 조금 동문서답 같습니다. 금식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할 때에 해라. 하지 말아도 않아도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인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다시 말해서 인정하는 금식은 밥을 며칠을 굶고 물도 안 먹고 어떻게 안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너에게 찾아왔을 때 동정심을 발하여서 도와주고 찾아오면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정욕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을 굶고 또 며칠을 굶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절제하는 것, 내 육신적인 삶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금식 며칠 했어. 나 이제 금식 3일 했어. 일주일 했어. 야, 넌 그거밖에 못했냐? 난 21일 했어. 난 40일 몇 번을 해봤어. 이렇게 이제 금식을 자랑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금식 잘못한 거예요. 그 금식은 절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요 금식을 하시기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저는 절대 육신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금식기도원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딱 도착하면요. 내가 3일 하겠습니다. 3일 바로 딱 시작하고 끝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시작하기 전에 내 몸을 좀 준비합니다. 보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만든 다음에 이제 3일이면 3일, 일주일, 열흘, 20일 이렇게 금식이 들어가죠. 끝나면 끝나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끝난 다음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식 기간이 있어요. 보통은 금식한 날 수만큼 그만큼 보식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다시 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이 금방 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시니어분들에게는 금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절식하십시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곡기를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끊으면서까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돼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가 금식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겸손 그리고 평탄한 길 외에도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나서는 이 왕에게 평탄한 길을 위해서 마병과 보병을 달라고 간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다 도와줍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율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요 에스라는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했다. 저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믿음과 반대로 살면서도 그것을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요 그럴 수 있지. 내가 사는데 얼마나 힘든데, 바쁜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쉽게 용서합니다. 부끄럽지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대사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근데 실제로는요 돈이 없으니까 가오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좋은 차를 못 타니까, 내가 똑똑하지 않으니까, 학력이 없으니까 자존심을 못 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신앙의 자존심은 얼마든지 내팽겨 칠 수 있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해놓고서 내 삶에 돌아가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믿지 못해요. 안 될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두려울 때 그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에스라와 이 2차 귀한 공동체의 금식을 기뻐하시니까, 인정하시니까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31절에서 기술되는데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건너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지금 미국도 그렇게 치안이 좋지 않은 곳들도 있는데 당시에 이 근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은요 치안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귀환하는 도중에 얼마든지 적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서 약탈당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사를 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군사를 구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군대를 구해서 군대와 함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군사를 구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이 바로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했고 이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이죠. 그때. 그런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무리 선포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실제로 에스라가 예상한 대로 31절 말씀처럼 대적도 만나고 그리고 길에 매복한 자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예요? 손에서 건지신지라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냥 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요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이런 대적들,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얽매인 모든 문제들에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낙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이요, 학생 시절에 정지용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정정 선생님은요, 윤동주에게 일본 유학을 권합니다. 근데 그때 윤동주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해서 내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꿨어야 했는데 일본에 유학까지 가는 것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때 정지용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근데 부끄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자신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함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알게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울증, 또 두려움, 그 가운데 사로잡혀 싶은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저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금식을 선포합니다. 밥을 굶는 금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예. 우리 삶에서 근데 절제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의 금식, 그 금식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간 정하시고요, 음식도 절제할 수 있고 또 세상의 즐거움도 절제하시고 끊으십시오. 미디어 금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음식 안 먹으면서 볼 거 다 보고 즐기고 다 즐기는 거, 그거 금식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스가랴서, 이사야서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욕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그렇게 금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온탄한 길을 주시고 23절 말씀처럼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31절 말씀처럼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음식도 끊고 또 절제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인정하시는 금식으로 응낙하심을 입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